안녕하세요. 엄마교육연구소 대표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축복계 저자이신 우리 우경신 전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작가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영상을 함께 보실 분들께 우리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경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책을 내게 되어서 같이 아이들, 엄마들, 또 아빠들, 또 아이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또 저도 엄마기도 하고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 책을 내게 돼서 그렇군요. 네. 네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싶은 생각도 네, 들었어요. 네. 네. 자, 그럼 제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네. 인사하시면서 같이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이 책을 이제 쓰시고 보니까 짧은 책도 아니고 1년 동안 다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의 책들이더라고요. 이 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필하시게 된 동기나 또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책을 내려고 이렇게 집필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네네. 약속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글을 올리는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이전에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거의 매일매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아건 엄마들이나 또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엄마들에게 찾아갈 수 있을까 싶다가 글을 써서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다가 쓰고 그 짧은 내용을 그냥 엄마들한테 보내니까 집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핸드폰은 다들 엄마들이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모인 글들을 사실은 혼자 있거나 아이들 육아로 지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인데 이제 혼자 계시는 권사님들한테 보내기 시작했고 그분들을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글로. 처음엔 너무 창피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만 그렇게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걸로 한 기도 이렇게 해서 보내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글을 써서 엄마들한테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셨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너무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이 마음이 이 책에 녹아졌다고 하니까 저도 또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위로를 받으실지 또 기대가 되네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힌트를 포도나무 비유에서 찾으셨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네네. 포도나무 비유는 여기 프롤로그에도 있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매를 맺으려고 막 가지가 안간힘을 써서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내 말이 니네 안에 있고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인데 너무 평범하고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자녀 양육이랑 연결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들 둘을 기르면서 지금은 다 자기들이 잘나서 잘 큰 줄로 애들이 알지만 안 그렇잖아요, 엄마들. 그렇죠. 이 아이랑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면서 좋은 강연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또 뭐 설교도 듣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이론들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내 안에 잘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순간이 됐을 때 꽉 차 있는 그 말씀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데서 힌트를 얻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못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마로서 정말 가난한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시기는 언제 끝날까? 저도 곧 올까? 막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아마 평생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또 가난한 마음이 겸손이 되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어떤
어떤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 포도나무 비유가 왜 자녀에게 더 의미가 다가왔고 또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꽂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로서 너무 많은 어깨에 짐을 지고 있고 요즘 시대가 또 기승전결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엄마 탓이다. 이런 시대에 좀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탓은 아닐까? 내가 잘못 산 건 아닐까? 이런 성적표처럼 자녀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머님들께 이 말씀과 오늘 전사님 말씀이 되게 큰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 책을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좋은 내용과 책이어도 뭔가 이게 전력 질주하고 막 노력을 애써야 하는 거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뭐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달리기처럼 하지 마시고 마라톤처럼 잠깐 쉬었다가 또 이런 전사님의 배려의 말씀들이 엄마로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한번 해볼 만한 힘이 되더라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께 이 책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자녀 양육이 그러니까 초반에 터널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끝이 어딘지 전혀 그 출구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점점점 가다 보면 언젠가 그 출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인생에는 그런 터널이 한 개만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강원도만 가도 그런 것처럼 그 때때마다 되게 어두워지는 그런 순간, 그리고 그냥 혼자서 지난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근데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엄마가 되게 단단해지거든요. 마음 맞아요. 근육이 단단해지고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안에는 그 해결책이 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마음인데 사실은 초반에 엄마들은 그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울고, 아이들은 떼쓰고, 막 뭐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옆에 지지하는 어떤 그룹들이 조금 있으면 훨씬 힘이 되고요. 또 지금 이것처럼 아까 3분이라고 그랬는데 엄마들은 3분 내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거짓말을 했다. 3분이 아니라 사실은 3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는 성경 구절이 있은 다음에 여기 아이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 둘이니까 아이들을 넣어서 기도해도 1분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은 따라서 기도할 수가 없는데 조금 큰 애들은 따라서 기도도 한번 해보게 하고 여기다가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넣었어요. 오감 활동을 넣어서 실제로 그림 그리고 써보고 뭐 안아주고 오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팁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청소년 애들이 이걸 하진 않죠. 그렇지만 저는 25살 저희 아들한테 녹음을 해서 핸드폰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너무 쑥스러우니까 알았어요. 뭐 이 정도 반응이 오지만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늘 너를 든든하게 뒤에서 기도로 응원한다. 너 지금 힘드니? 그래 힘들 거야. 근데 그것도 잘 견딜 거야. 왜냐하면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잘 따라가면 언젠가 그게 해결이 될 거야 하는 이제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아침마다 사실은 이 되게 짧은데 이걸 읽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어린애들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또 조금 큰 애들은 같이 활동하면서 더 큰 애들은 그냥 어떤 분은 저한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책을 샀는데 사실은 아직 교회를 안 나오는 자기 남편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분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쓰시고 또
이 내용이 그냥 제가 성경 구절을 뽑은 게 아니라 365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했던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뭐지? 뭐 소고기 요리인가? 막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잘 몰라서 이제 청년부 때 공부했던 걸 다시 뒤져봤더니 아 영국의 그 교회들이 다 이렇게 분리돼 있을 때 그 일치를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공의의 그 학자들이 모여서 한 3, 4년을 그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뽑아낸 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어른들한테는 대요리 문답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된 그 내용이 결국은 성경에서 구절을 다 뽑아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107개의 그 소요리 문답을 뽑았던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봤더니 아 이걸 따라가면 되겠구나. 우리는 편식하는 것처럼 성경도 편독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은 성공지향적인 어떤 글, 위로만 있는 글, 사랑만 있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의 10계명에 이렇게 기반이 됐던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가 잘 정리를 뽑은 다음에 365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같은 주제로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면서 아이랑 활동을 하니까 일주일이지만 우리 다 일주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한 2번만 해도 되고 3번만 해도 되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주가 어차피 똑같은 흐름의 말씀을 뽑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걸 할 때 7일을 다 채워야지 뭐 그런 죄책감 절대로 책임감을 가지고서 애들을 가르치는 건 맞지만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혼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성경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절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 죄책감이 당연히 들기는 하는데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다 내 탓인 것 같잖아요. 내가 잘 못 돌봐서 이래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왔을까? 나는 여기서 뭘 깨닫고 더 도약을 해야 되나?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돌봐야 하나?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지나가면서 엄마들이 결국은 저는 제일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 수련회를 가는 것도 좋고 성경 연구도 좋고 설교 듣는 것 뭐 통독 다 좋은데 결국은 아이를 기르면서 이 시간에 되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 느껴질 때마다 아 그래요 하나님 저는 요거밖에 못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 너무 대답이 길었죠? 아니요, 너무 충분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아이를 나의 소유물이나 나의 것, 어떤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그 대상이라는 생각만 들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향한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나의 결과물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아이, 잠시 날 지쳐가는 손님이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선물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선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말씀해 주신 팁 중에 이 책이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청년이 된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전달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큰 용기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편에게도 전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본질은 내가 너의 뒤에서 널 응원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랑하는 너를 지지해주고 싶어.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형식과 시간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가이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가 다방면의 하나님을 여러 각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책에 가이드를 해놓으셨다. 이 얘기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시대에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많은
그 양육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시대는 독립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시대는 또 정서를 강조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 시대는,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잘 분별해야 될 부분들을 잘 배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어려움. 또 그것들로 인해 또 부모님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또 시각을 보기도 하고, 또 이런 가정이 있고, 또 엄마로서 내가 엄마인지 나인지 나의 정체성이 막 혼동스러운 시대에 또 엄마한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런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양육의 정보가 넘쳐나고 또 이런 시대에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또 전사님만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헷갈렸고 네. 여전히 헷갈려요. 네. 그러면 기준이 어딘지를 알면 네. 내가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기준을 제대로 못 세울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말씀이 기준이시 그거는 제가 믿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분명하면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나 상황은 늘 급변하고 일렁일렁거리면서 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거,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거,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붙잡을게요. 말씀 아주 많이 읽거나 많이 묵상하지 못해요. 딱 한 구절만 제 마음에 품고서 그거 가지고서 갈게요. 그런 기준이 하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만약에 이 책을 이용하신다면 그 말씀, 매일 바뀌는 그 말씀 하나 암송을 하셔도 좋고, 그냥 읽고서 옆에 이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적으셔도 좋고, 또 이 말씀이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모든 게 다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해요. 저도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세상이 많이 훼손됐지만 그 세상에서 저를 살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서 내 안에 꽉 찼던 것들을 다른 어떤 세상의 막 자녀 양육 기준이나 이웃집 엄마의 이야기나 이렇게 휘둘려지는 그런 때에 정말 기준을 바로 세우는 거, 그거 하나를 꼭 잡으시면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기준을 잘 세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양육에도 유행이 있듯이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도 어떻게 자녀 양육을 잘하고 싶은데, 또 성경적 양육을 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다양한 루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말씀의 기준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또 내가 나를 수용해주고 또 혼자서는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지지자들과 이 길을 같이 가는 엄마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a lovely morning.